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로 축복이지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제적인,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오늘은 그 열매를 어떻게 누리는 것인지, 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11조 본문을 통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로또 한번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많은 분들이 이런 기도를 최소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고요. 저도 해봤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부자가 된다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부자가 되는가라는 기도이지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내가 로또 1등 되면 교회에 건물 하나 세워줄게. 근데 연락이 없어요.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1등이 안 됐거나 요즘 1등 당첨금이 낮아져서 그 정도 돈이 안 됐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부자가 되면 뭘 할까를 많이 고민합니다. 어떤 집을 살까? 또 어떤 차를 타볼까? 아니면 어떤 명품 브랜드에 가볼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제적인 축복을 주시고 충분히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저도 그렇게 믿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공급해 주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부자가 되는 것에 있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가 로또가 되면 교회를 하나 해주겠다고 한 그분, 이런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좀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고 좀 더 소득이 많아지면 내가 그때 헌금을 할 거라고, 그 전까지는 좀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가지지 못했는지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금액은 금액에 담긴 것이 아니라, 액수에 담긴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담겨져 있죠. 우리가 이제 성경의 레위기에도 보면 제사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사람은 송아지를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양이나 염소, 또 어떤 사람은 새로, 또 어떤 사람은 그것마저 없으면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받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그것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데 이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믿음이며 하나님 백성이 고백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11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11조를 우리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다. 실제로 그렇지요. 11조 하면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헌금으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요, 그게 다가 아니죠. 3년째 된 해 어떻게 하라고요? 추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레위인을 위해 비축해 두기 위해 그 10%를 더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3년마다 소득의 20%를 드리기 때문에 11조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13.3%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부터 11조가 아니라 13.3%를 헌금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11조에 담긴 의미는 숫자가 아니라 나의 고백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11조는 하나님에 대해 내 모든 것이, 나의 소유와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 고백에 대한 예물 혹은 선물로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각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내 삶의 모든 기회와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과 결단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징표로 우리는 11조와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11조는 먼저 성전과 예배를 위한 신앙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또한 동시에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목적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과하신 세금이다. 성경은 드려진 11조가 성전을 관리하고 예배를 돕는 제사장들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고 명확히 기록합니다. 실제로 구약시대 예배를 위해 성전 관리를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느헤미야 10장 본문에도 잘 기록되어 있지요. 이렇게 되면 11조는 하나님께 또 교회에만 드리는 것이고 공동체나 사람을 위해서 쓰이지는 않을까요? 당연히 혜택이 있습니다. 성경은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가족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을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는 기쁨을, 즐거움을 누리셔야 돼요. 그런데 종종 생활이 갑자기 이번 한 달 생활비가 부족할 때, 좋은 물건을 사고 생활비가 쪼들릴 때 우리 어떤 생각이 들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즐거움이 아닌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걸 조금 줄이면 내 생활비 더 여유로울 텐데 라고 하면서요. 그러나 하나님은 11조가 의무로 부과하심을 통해 성전과 공동체를 위해 공적으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공적인 책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두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11조에 담긴 신학적 의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전과 사회적 약자를 돌보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공동체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함께 연대하기 위해,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드리는 예물이며 또 사용될 재정입니다. 결국 우리의 헌금 생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또 축복이 공동체 안에서 풍성하게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어떻게 누리라고 하시면 풍성하게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함께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일하신 것을 통해 또 좋은 물건을, 또 필요한 것을 사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것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누림과 드림의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축복이 이 11조와 예물이라면 또한 이 동시에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독일 사람들에게는 이 누림의 축복을 너무 잘 누리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자주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더 많이 일해야 되고 뒤처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부지런함에 대해서, 근면 성실함에 대해서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누리지 못함에 대해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히 누구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실까요? 나의 가족과 이웃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잘 이해하고 이것을 잘 사용하고 드려야 합니다. 물론 적지 않은 분들이 11조를 비롯하여 헌금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11조가 구약 성경에만 언급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아서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폐지됐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에 기록된 이 11조는 그래서 예수님도 마땅히 드려야 할 것으로 말씀하시고, 심지어 예수님은 더 드릴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의무를 넘어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낸 헌금이, 내가 드린 예물이 정말 공평하게 혹은 공정하게 잘 선용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이 재정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총회에서도 장로님께서 재정 보고를 하실 때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이 있으면 질문하라고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찾아오면 영수증과 함께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은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또 물론 제가 1년이 채 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보여주신 재정의 기록만 보아도 충분히 그렇게 사용하고 있으세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헌금을, 또 헌금 생활을 11조를 잘 하시는 분들일까요? 아니면 아니신 분들일까요? 네, 대체로 후자입니다. 그 이유는 헌금 생활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은 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음을 합리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마치 술 드시는 분들이 왜 예수님도 술을 드셨는데 왜 교회에서 술 마시는 것을 금지하냐라는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꼭 말씀을 통해 합리화를 얻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축복을 따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물이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것을 통해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소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드리는 것은 10분의 1이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으로는 100%를 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는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이며 나의 예물을 기꺼이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설교를 듣다가 정말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의 성함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은 11조를 드리는 분들과 함께 목회를 하고 싶다. 이제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은 특공대와 같은 성도들이래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소유의 소득의 10분의 1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이 헌신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을 가진 성도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많이 헌신하시는 분들이 헌금도 많이 하시고요, 시간도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더 많은 축복을 누리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쁨으로 드리는 신뢰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려야 할 풍요를 잊지 않으시고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헌금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감사함을 넘어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 11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족과 함께 또 공동체와 함께 누릴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공동체는 앞으로 새로운 예배 장소로 이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독일 교회 건물이 몇 년 전부터 계획된 독일 교회 사정으로 인해서 새로운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27년 중반 여름 전후까지만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예배 장소를 찾아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새 예배 장소를 찾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첫째는 자체적으로 건물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독일 교회나 적합한 장소를 찾아서 새로 임대하는 것이고요. 물론 현재의 상황에서 교회 자체적으로 새로운 예배 장소를 구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100만 유로, 하나로 계산하면 약 15억 원에 이르는 큰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장로님들과 재직분들과 상의를 했을 때 새로운 건물을 또 기회가 되면 당연히 구입을 하지만 우선 우리가 가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독일 교회를 찾는 것이 더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기도와 또 헌신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새로운 장소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장소를 고를 때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또 좋은 위치를 먼저 우선적으로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예배하고 공동체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다른 요청과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괜히 11조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교회의 안전적인 이전을 위해 건축 헌금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건축은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공간을 이전하면서 드는 비용 역시도 이 헌금을 통해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형편이 되셔서 큰 금액을 일시적으로 헌금하셔도 됩니다. 또 저도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릴 거고 기도 제목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한국에 계신 분들 중에 또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으시고 해외 교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과는 기도 제목을 나누셔서 함께 동참하실 수 있도록 하셔도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일시적인 헌금이든 매월 약정하여 드리는 건축 헌금이든 나의 마음을 이 공동체에 함께 할 때에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질 것이고 앞으로의 미래를 더 아름답게 준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또 함께 물질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있어서 헌금의 금액이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11조를 비롯한 모든 헌금에 담긴 궁극적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시간, 재능, 지혜, 모든 환경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드리며 시간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또 11조의 드림과 누림의 의미로 몇 가지 권면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헌금 생활에 대한 기준을 정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제 헌금 시간이 되면 저희는 헌금 시간이 없지만
헌금 시간이 되면 주머니에서 막 찾아서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럴 때 사실 교회적으로 좋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돈을 가지지 않으셨을 때 큰 금액을 헌금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웃으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네, 이것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매월 혹은 매주 정해진 약속된 금액을 드리는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금액보다 마음의 중심과 헌신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그 물질에 담긴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11조가 됐든 주정헌금이 됐든 감사헌금이 됐든 선교헌금이나 건축헌금이나 그 제목과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으로 예물을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놀라는 것이 있어요.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주일 헌금을 약정해서 주정 헌금을 드리고 계시고, 또 이미 많은 분들이 11조와 각 제목의 헌금을 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지요. 그럼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감사헌금을 드리시는 분들이 계셔요. 때로는 감사의 제목을 잘 써서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감사의 내용 없이 이제 감사 헌금만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손해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감사 헌금 봉투를 재정 장로님께서 저에게 주시는데, 제가 1년 내내는 아니지만 감사의 제목과 혹은 앞으로 감사할 것을 기대하며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는 그 기도의 내용을 제가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한 경우에는 따로 불러서 기도도 합니다. 그러니 기도 제목을 잘 적어주셔야 제가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는지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권면드리고 싶은 내용은 교회를 위해 시간과 봉사를 드리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릴까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학생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사기 위해 3만 원이 있으면 항상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이 3만 원에 대해 11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3만 원에 11조를 하면 책을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물질을 많이 드리지 못하더라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교회 일을 많이 하겠습니다. 물론 신학생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냥 교회가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제 시간을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그리고 토요일 날 고등부 교사 모임, 또 찬양팀 연습, 주일에도 제가 보통 교회를 가면 일부 성가대를 했는데 6시 반이 연습 시간이에요. 그때부터 청년부 예배가 1시인데 모임이 끝나면 5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를 열심히 하는 분들은 다 그 정도로 합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당연하죠.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는 우리가 교회에서 있는 시간이 보통 3시간, 4시간인데 그것도 많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한 교회를 특정 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큰 교회에 탐방하는 걸 좋아해요. 그 중에 한 교회가 온누리교회였습니다. 제가 온누리교회를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가 그 건물을 둘러보는데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랄 일을 경험했습니다. 분명히 초등부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통성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봤더니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 한 20명이 동그랗게 원을 그려서 모여서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내일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아이들마저도 그 예배를 위해 토요일 시간을 드리고 주일날 시간을 드립니다. 이것은 교회에 봉사를 해라 그런 의미보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는 목사의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저도
제가 걸어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바랬던 것을 받지 못했던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 길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제가 뭘 잘할 수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때로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이 다윗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정말 골리앗까지 무너뜨린 굉장히 실력 있는 장수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던 건 전쟁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키와 용모 때문이 아니라 단 한 가지입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너는 내가 가진 창과 칼과 방패로 나에게 나아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설 자신감이 없었을 때 심지어 군대에 들어갈 나이조차 안 된 다윗이 그 앞에 섰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절대적인 신뢰야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능력이며 지혜이며 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신뢰와 고백을 가질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우리가 바라는 것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교육부에서는 교사를 찾고 있고요. 찬양팀, 성가대를 비롯한 많은 부서에서 동역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권면해도 같이 하자, 해보자,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 내가 못하든 잘하든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것이라고 결단할 때 우리는 기꺼이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팀이 이 앞에서 찬양하는 게 여러분들은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분들은 되게 떨려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본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싱어를 쳐다보지 않잖아요. 우리 스크린만 쳐다보죠. 그런데 싱어를 쓰시는 분들은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또한 어떤 부담감이 있냐면 하나님 앞에 선다는 부담감도 있습니다. 누가 제일 많이 은혜를 받을까요? 저는 싱어로 쓰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항상 그 마음에 내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예배를 한다라는 그 결단으로 서시거든요. 그 고백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그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내 삶과 내 소유,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은 사실 부담스러운 명령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11조 헌금은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계산을 정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소유의 손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초월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감사, 우리에게 맡기신 이웃을 돌보는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1조의 진짜 의미입니다. 11조를 통해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라는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온전히 누리시고 자랑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1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림과
축복을 누림, 또 이 누림을 이웃과 함께하는 삶에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동행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 이것이 바로 11조에 담긴 드림의 의미이며, 나의 예물뿐만 아니라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헌금, 예물, 시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며, 이 드림을 통해 함께 누리는 11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